오늘 본문 주제로 말씀이 맛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공개적으로 읽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율법학자고 제사장입니다. 고대의 제사장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율법학자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제1을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율법학자는 종교적인 그 본문 말씀의 해석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두 직책을 동시에 가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즘 투잡이 유행하죠. 직장을 한 가지만 갖지 않고 저녁 때 또 다른 일도 하고, 또 직장 다니고 집에서 또 따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투잡이 유행입니다. 또 은퇴 후에 또 제2의 삶을 또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인이었지만 지금은 성직자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원래는 율법학자였는데 후에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함께 갖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했는데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은 여러분 아시죠?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에스라는 이제 학자인데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당사자죠. 은혜 받은 사람이 당사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절에 보니까 7월 1일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7월 1일에. 7월달, 일곱째 날, 이제 첫째 날은 유대인이 달력에서는 아주 절기상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이 날은 종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갱신하는 데 아주 적합한 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2013년도 1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신년 첫째 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또 내고 또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첫째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전 직원이 오늘은 헌신하자라는 전 직원 헌신의 결단의 주일입니다. 지난 1월이 어떻게 보니까 좀 한파도 오고 많이 추웠는데 벌써 넷째 주일이 됐어요.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2월달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1월달에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년을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부분들을 이제 1월 넷째 주일이 지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놓친 부분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재점검을 해서 이제 실전을 이제 2월달 이 실전에 잘하자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오늘 2월달
정말 전직원 헌신을 결단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이제 그 앞에서 책을 펴니다. 이 성경책을 핀 거죠. 펼 때에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 이게 참 중요해요.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걸어가서 단상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룩한 책을 쫙 펼쳐요. 그때 모든 행위 중에 조용히 일어섰다고 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회중들은 이 한동안 잊혀졌던 그 율법책을 쫙 펼칠 때 다 일어나고 그 율법책을 봉독할 때 읽혀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세대 동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정의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이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한 세대뿐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서 예배도 안 드리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민족들에게 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기원전 597년 바빌론은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50년 동안이나 바벨론 문화와 절차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성전 예배, 율법적인 삶을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해달라고 그리고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축을 하도록 허락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다 이제 경험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 역사를 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우는 눈물이 어떤 성격일까? 자신의 죄를 자각해서 우는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지쳐서 우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우는 모습은 그저 슬퍼서 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 가지 회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울 때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또 울 때 기뻐서도 울잖아요. 그렇죠? 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회중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는 감동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조상들, 선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했던 그들의 신앙의 그 삶과 다시 연결되는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우는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동의 눈물은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이산 가족들이 많잖아요. 이산 가족이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가족이 만나면서 와 막 웃어요. 반갑다고 웃어요. 아니면 막 울어요. 울잖아요. 왜 울어요? 이 핏줄이 그냥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끓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회중들은 이러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조상의 그 정체성, 이 신앙의 정체성과 만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온 이 회중들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서 있는 기쁨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린 이 예배는 기쁨이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만나시고 은혜 받는 감동의 눈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편적인 규칙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인 규칙과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했어요. 율법책을 이제 펼치면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펼치면서 광대하시는 크다는 뜻을 그렇죠? 아주 크게 강조한 그런 형용사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에스라가 송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손을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백성들이 에스라가 책을 펼치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아시죠?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견고하다,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날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견고하고 안정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서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주로 만나는 건 설교에서 만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요. 그런데 더러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2013년도 신년에는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맛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월 20일부터 22일 3일 저녁 3번입니다. 신년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때 주신 그 오늘 말씀의 장면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 또 성경을 읽는 읽기 그 결합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게으르고 들뜨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은 오늘 이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칼럼날에도 썼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내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성경을 읽고 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읽는 방법도 좋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에 복음서를 읽는 방법도 좋습니다. 신약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종선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매일 성경 3장 묵상 3번 감사일기 30번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삶에 이 규칙을 전하는 그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창조성과 계획성을 가지면 우리는 말씀의 맛을 보며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죠. 이 숫자적으로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이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가 되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는 말씀을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 기호로 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1달란트, 또 한 사람이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즉시 바로 가세요. 그거 생각하고가 없어요. 바로 즉시 행동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깁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2배를 남긴 것을 보고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다 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어요.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울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를 받아도 질서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무질서하게 은혜를 땅속에 묻어둔다면 그는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규칙에 충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시간 또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신체 운동, 오락, 일도 규칙적인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습관에 있어서 비규칙적인 사람들은 조만간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규칙은 이 신체적인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점심시간을 틈타해서 또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도 성경 한 장을 훑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이나 또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성경 앱이 있어서 다운을 받으면
쉽게 말씀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새롭게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만남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회중처럼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맛을 체험하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꿀맛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그 시편 기자의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맛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라는 이 고백은 갈망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들 혹시 정거리 법칙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거리 법칙에서 그 물 하나 먹는, 그렇죠? 나무를 비해서 그 물을 먹으면서 그 조그만 그 모기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그 오줌을 끓이면서 맛있다 하는 그 모습. 배고프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그 식재료를 그것을 구해서 먹는 모습. 그 갈망을 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화시키세요. 내면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모두 다예요. 다.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 다 울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개혁에 대한, 신앙 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그때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릅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음식이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인간의 몸을 기르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관해 배우는데 멈추지 않고 성경을 흡수하고 삶 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하면서 오늘 회중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로 얻은 그 손드는 자의 기도, 이 모습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실천을 통해서 성경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는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헌신 결단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는 그냥 평신도가 예배 인도하고 또 대표 기도자 세우고 성경 공도 또 특송을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축제입니다.
이제 2013년 첫 달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한 달이 다 차게 됩니다. 지금쯤 새해 첫날이 몇 가지 결심들 가운데 벌써 일부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2013년도 첫째 날 결단했던 신앙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올해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어쩌면 열렬한 율법 추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서 비참했던 이 바벨론 생활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오늘 회중으로 모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정체성을 회복을 합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말씀의 맛을 보면서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질 때에 그들은 일어서고 정경을 표시하고 울며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고백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존경을 표시하고 경배하고 말씀의 맛을 고백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